생명과 장수. 생명.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생은 낳다, 기르다, 만들다라는 뜻이며 명은 목숨, 수명이라는 뜻이다. 즉, 생명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생명을 낳고 기르고 만든다는 광의의 의미까지 내포하며 목숨을 길러가는 과정의 매 순간의 상태까지 나타낸다. 신경, 신기와 경맥. 신경이라는 단어는 신경을 칭하는 진우를 신기와 경맥을 합친 신경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신기란 만물을 만들어내는 원기를 의미하며 경맥은 기혈의 통로를 의미하는 한의학적 용어이다. 이때 신이란 단어 속에는 영혼과 마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따라서 신경은 단순히 에너지의 통로를 의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경락과 혈관을 주관하면서 정신적인 부분까지 민감하게 관여하는 신기의 통로를 의미하게 되었다. 혈관, 경락, 신경은 다음과 같다. 한의학적으로 혈의 통로는 혈관, 기의 통로는 경락이다. 호르몬을 포함하는 개념인 정이 발생하는 곳은 정문이라고 한다. 신경 청소혁명에서는 신경을 뇌와 신체를 연결하는 전선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혈액과 산소를 운반하는 혈관을 수도관으로 비유한다면 수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다. 신경은 전선과 같아서 전선이 파손되어 전기가 잘 전달되지 못한다면 가정에서는 전자제품을 가동할 수 없듯이 우리 몸도 가동이 어렵다. 이처럼 신경이 노화되면 신체 각 부위에 전기 신호가 원활히 전달되지 않아 신체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한다. 우리의 몸은 정교한 디지털 생명체이다. 전기 신호가 교란되면 기혈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신체의 직접적인 손상으로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신체에 문제가 없어도 신이 흔들리고 신경이 교란되는 경우에도 기혈의 정체가 발생하여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현대인들이 영양이 충분하고 기혈의 문제가 없음에도 질병에 많이 시달리는데 이는 신경의 전기적인 신호가 문제가 돼서 생긴 것이다. 미엘린. 우리 몸의 신경을 모두 연결하면 72km가 된다. 이 신경들을 지나가는 전기 신호의 속도는 400km이다. 전기 신호가 이처럼 초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미엘린 때문이다. 미엘린이란 축삭의 겉을 여러 겹으로 싸고 있는 인지질 성분의 막으로 전선의 플라스틱 피복과 마찬가지로 뉴런을 통해 전달되는 전기 신호가 노출되거나 흩어지지 않게 보호한다. 신경을 흐르는 전기 신호는 그림과 같이 미엘린으로 덮여있지 않은 부분, 즉 신경이 노출된 부분만을 뛰어넘으며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 미엘린이 손상되면 전기 신호가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져 전기 신호의 흐름이 느려지고 신경 기능이 저하된다. 이러한 미엘린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여야 한다. 신경의 문제를 일으키는 세 가지 원인. 신경에서 다음 세 가지 문제가 누적되면 신경의 노화가 가속된다. 첫째, 막힘. 전기 신호의 차단이다. 신경의 흐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정체된다. 나쁜 자세나 척추의 틀어짐으로 신경이 압박되기도 하며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신경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져 전기 신호의 흐름이 막히기도 한다. 둘째, 누출. 이것은 누전과 같다. 신경을 감싸고 있는 미엘린이 손상되는 경우 신경 전달 물질이 누출되기도 하며 이러한 전기 신호의 누출에 의해 통증이 발생한다. 셋째, 과한 흐름, 과전류에 해당된다. 신경을 흐르는 전기 신호가 과해지면 신경이 흥분 상태로 유지되게 된다. 주로 나쁜 자세로 인한 신경 압박, 자율신경의 교란, 강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된다.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질병의 발생 원인 세 가지. 신경 전달의 교란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다.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 원인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노관상은
육체 노동이 과도하여 원기가 손상되어 생기는 병으로 기와 력의 손상을 일으킨다. 둘째, 박노상은 과도한 음주, 과도한 성관계 등의 육체적인 과로로 생기는 병으로 정과 혈의 손상을 일으킨다. 셋째, 칠정상은 기쁨, 화남, 우울, 근심, 슬픔, 두려움, 놀람의 7가지 감정 손상으로 두뇌와 신체를 연결하는 신경계의 교란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기력과 정혈이 크게 손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스트레스나 감정의 손상이 일어나서 기운이 없고 지치고 여러 질병이 발생한다. 신경의 손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손을 움직여라. 손을 움직이는 행위는 신경계 회복에 있어서 몹시 중요하다. 우리 인체의 가장 발달한 부위는 손이며 손에는 가장 많은 신경이 분포하고 있다. 동적인 수행법인 도공은 손을 움직이고 흔드는 행위를 통해 신경의 회복을 유도해내기도 하며 우리 몸에 막힌 통로를 손으로 만지고 두드리는 수행법으로 신경의 전달을 회복하는 방법도 있다. 동시에 손으로 얼굴을 마사지하라. 둘째, 천천히 호흡하라. 과로하거나 수면이 부족해지면 안색이 나빠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산소 결핍 상태가 되기도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 아래 놓이게 되어도 얼굴이 파래지고 호흡이 얕아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산소와 온도가 필요하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 얻은 영양소와 호흡으로 얻은 산소를 세포로 운반하여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여 살아간다. 인체 에너지 생산의 시스템은 2가지 패턴이 있다. 한 가지는 해당기, 즉 현기성, 무산소 운동이다. 해당기는 음식물에서 얻은 영양소를 곧바로 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스템이다. 원료가 되는 것은 주로 포도당이며 당을 단순히 분해하여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단순하고 간단하고 즉효성이 있지만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적다. 해당계는 산소를 쓰지 않고 백색 근육을 사용하며 즉효적으로 순발력과 분열을 일으키려는 에너지 패턴이므로 총을 쏠 때, 격파할 때, 단거리 운동 선수들이 숨을 멈추고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기, 즉 호기성 유산소 운동이다. 미토콘드리아기는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 세포의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 다량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대사 과정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며 생산해내는 에너지의 양이 많다. 일반적으로 세포 한 개에는 대략 5,0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한다. 뇌와 신경세포에는 4,000개, 간세포에는 2,000개가량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 성숙한 난자에는 10만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호흡과 혈액순환에 관여하며 지구력을 요구하는 무도, 무술, 양궁과 같은 운동은 적색 근육을 사용한다. 우리 몸은 이러한 적색 근육을 잘 쓸 수 있어야 회복이 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다. 명상에서 깊고도 천천히 호흡하는 진식 호흡, 태식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는 천천히 호흡할 때 몸 구석구석 산소가 세포에 전달되면서 미토콘드리아계의 에너지가 가동되는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미엘린의 재생에도 충분한 산소 공급과 영양이 필요하다. 천천히 호흡하게 될 때 비로소 인체는 단순히 음식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상태에서 벗어나 미토콘드리아계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적은 음식물 섭취로도 피로도가 적어지고 산소를 이용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더욱 건강한 신체가 될 수 있다. 셋째,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한다. 현대인들의 질병은 기혈의 부족보다는 신경 전달의 교란으로 기혈이 문란해져 발생한다. 신경의 교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칠정상, 즉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 아래 과도한 정서적 에너지 손실 때문이다. 많은 병의 원인이 기혈의 부족이었던 과거와 달리
물질적으로 풍족한 현대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이 기가 순환하는 기맥, 혈관의 통로, 혈관, 혈의 통로, 기혈은 일체인데 혈은 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기가 음양일체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고요하게 이렇게 쉬고 이렇게 생각을 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메디테이션은 우리가 크게 첫째는 치유 명상 메디테이션, 내 몸을 치유한다. 어디가 아프다, 또 노화가 돼가지고 뭐 관절이, 허리가, 아니면 시력도 떨어지고 얼굴도 망가지고 치아가 망가지고 신경 총체적으로 망가지거든. 치유 명상 메디테이션.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런 팔관법이라는 도전 문화를 통해서 야, 이거 내가 정말로 인제서 사는 것 같다, 진리 공부에 정말 깨달음에 큰 기쁨이 있다, 이런 도통 각성 메디테이션이 있거든. 각성 메디테이션.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이법적인 걸 넘어서 몸을 직접 바꾸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제5차 산업혁명은 지구촌에 AI 문명, 무슨 메타버스니 온갖 그런 첨단 이런 기술 문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문명이 열려도 인간 자체가 바뀌지 않고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 환경 재난 때문에. 그래서 제5차 산업혁명, 이 우주의 이 생명의 원류 문화, 깨달음의 원류 문화, 아까 말했던 우리가 매직이라는 것이 그게 도술인데, 도를 통해서 우리 몸을 바꿔서 밝은 몸으로, 무너지지 않는 무병장수의 몸으로. 예전에 환국 배달초 하면 그때는 잘 닦은 제사장 왕님들은 몸을 가지고 천상 갔어요. 무덤을 안 댕긴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 선천에 우리가 이 명이 끝나는 요때 상제님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개벽기 때는 명줄이 짧은 놈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 천상에서. 그래서 앞으로 죽는 놈들이 많다고. 아까 빌 게이츠 얘기하잖아. 시두 때 엄청나게 많이 희생될 거라고. 지금부터 이걸 방어하고 전 지구 차원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 천사 같은 사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선몸을 만드는 우리가 실제 공정 작업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면은 아까 우리 몸에는 우주와 인간 속에 있는 5가지 영성 요소가 있다. 이 5이라는 수가 중요한 거야. 서양 영화에도 보면 제5 원소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결론이 뭐냐면은 5개의 신비한 돌을 해서 거기다 딱 갖다가 맞춰 놓으면 불이 들어오는 거야. 생명의 불이. 그거 아주 그럴듯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마지막이 토짜리거든. 중앙에 있는 거 토. 이 우주의 동서남북 현상계, 이 사방, 사정방을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순환하게 하는 거야. 이걸 토라고 하거든요. 토는 10십자에다가 이게 신무국이야. 일태극이라고 하는 본체 언어로 돼 있어요. 신무국 일태극. 그래서 우주의 지금 본성이라는 거, 우리 이 현실 세계, 우주의 공간, 여기와 저기, 여기 내 마음, 우리들의 몸 자체, 이걸 우리가 생물학에서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그러는데, 항상 어떤 생명의 본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기울어질 때 이제 스트레스 쌓인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스트레스도 알고 즐겁게 하면 오히려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야. 술 한잔 먹으면서 풀면서 더 즐거워지고, 노래도 듣고, 함께 쫑알거리 가면서 말. 그래서 이 5가지 영성 요소가 이 몸체에 있고, 이것이 종합이 돼가지고 의식 작용이 뇌에서 일어나는 거야. 서양은 뇌를 하나의 어떤 사령탑으로 삼고 이거를 우리 동양처럼 체화용, 이게 체라면 이게 용이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체면서 이게 용을 하는 거거든, 여기서.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삶과 죽음,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탯줄이 끊어지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크는 거고, 혼줄이 잘라지면 이제 죽음인데, 이 인간의 탄생과 죽음, 그 다음에 이 혼줄과 탯줄을 받는 하늘이 있어요. 그게 북두, 남두, 삼태인데, 이건 꼭 알아둬야 돼. 북두, 남두, 삼태. 그래서 앞으로 신선 공부 구체적인 체계, A 코스는 내가 에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최상 들어가서 이렇게 처음에 몸 만드는 준비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내가 그걸 갖다 지금 우리 대안이라고 해서 대안이라고 할 때,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T 코스다 이렇게도 해보고 뭐 별의별 얘기도 하는데, 우선은 지금 앞으로 이제 그 공개를 해야 되는, 이걸 빨리 공개를 해서 생활 속에서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신선몸 만드는 것은, 지금 시천주 태을주를 늘 도공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몸에 빛의 통로가 세 개가 있는데, 자, 상단과 하단과 중단을 한번 정의를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전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몸에는 유관이 두 개가 있어, 수평으로. 그런데 또 다른 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를 열어야 이번에 여름에서 가을 우주로 들어가. 왜? 쓰나미, 대지진, 어디서 집이 무너진다. 광주에서 당해봤잖아, 그거. 그러니까 지천하지세자, 천하대세를 아는 자는 유천하지생기, 살기운이 붙어있고, 암천하지세자, 천하대세 어두운 자, 어두람자, 유천하지사기, 죽는 기운이 붙어댕긴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이게 열려야 돼. 밝아져야 되니까.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늘 생활에서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21분 타임이 기본이야. 3721. 삼신은 낮고 칠성은 기른다. 3721. 그러고서 한 30분, 삼신도수로. 그렇게 해보고 좀 해서 7749도 해보고 한 50분. 그래서 이것이 좀 몸에 배면은 이제 1시간 반, 2시간. 지금은 얼마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병난 2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1시간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그거는. 2시간에서도 불안한 거야. 상제님은 3시간 이상 해라. 걸어다니면서 일터에서도 조문 읽고. 그렇게 해야 기운 들어가서 이 신선 몸의 조화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첫째, 하단이라는 게 지금 우리 몸의 모든 생명의 그 동력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하단은 뭐냐? 자, 이걸 알려면 우리들이 호흡의 방식이, 자, 코로 하는 건 비식이라고 그래. 호비자. 이것은 일반적인 천기를 마시는 거예요. 이건 생리적이야. 자동적이고. 그런데 이건 외호흡이라고 그래. 또 하나의 호흡이 있어. 내호흡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단이다. 하단은 예를 들어서 하단, 아랫배로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거든? 이게 내호흡이야. 그럼 내호흡은 방식을 아는데, 내호흡이 왜 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하냐? 고요히 명상할 때. 그것은 하단이 어떤 자리냐? 바로 이 대우주의 성령의 그 기운,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소통되는 관문이다, 입구다. 하단은 우주의 기의 소통, 패시지, 통로다. 자, 상단은 뭐냐? 상단은 내가 대우주의 신의 세계, 삼신 태어령님의 우주의 무궁한 조화 세계를 들어가는 바로 포탈, 문이다. 그럼 그 위치가 어디냐? 상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좌엽, 우엽, 그 두뇌에 갈라진 그 바로 아래선, 거기에 송관선이 있어요. 자, 이 송관선은 크기가 밥알만한데, 자, 이게 웃기는 데야. 이게 과학으로 증명돼서, 송관선 구조를 보면은, 자, 송관선이 뒤통수 안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내가 저 송관선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송관선은 크기는 저렇게 작지만은, 저기 솔방울 비슷하다고 그래서 피니얼 글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솔송자를 쓰거든. 송과, 소나무 열매 같다고. 저거는 그 작은 것에 선모, 아주 미세한 털이 잔뜩 붙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사인을 주면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불이 붙으면은, 거기에 전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 붙으면은, 그게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춤을 춰. 해파리처럼 춤을 추면서 우주하고 연결되는 기능을 해요.
요건 요새 최근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 망만사지 이렇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 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가. 자, 상단에 불을 붙이고 하단에 이제 불을 붙이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호흡을 바르게 하는 거, 이 호흡법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명상은 중국 계열의 그 신선 도교에서도 아주 그 호흡이라는 게 중요한 거, 화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풀무지를 할 때, 쇠를 녹일 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쏵쏵 해가지고 불이 크게 일어나는 거, 또 부드럽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부드러운 불과 강한 불이라고 그래서 문자로는 문화다. 문무라고 할 때 이 문화, 소프트 브레이딩,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길게 하는 거, 강한 호흡 좀 세게 힘차게 하는 거, 이건 무화라고 그래가지고 좀 힘찬 그런 스트롱 브리딩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이건 다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장하고 누가 쳐들어오고 막 싸움하고 어떤 뭐 무슨 사건이 터지면 놀라고 왜 그래 이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수한 생명의 상태, 자연의 상태에서는 자연스러우면서 부드러우면서 길게 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호흡이 필요하다. 잠이 넘어와. 내가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수행을 꼭 30분을 해야겠어. 1시간 해야겠어. 세수를 하고 샤워도 이렇게 하고 착착 잠이 몰아나. 아, 좋다. 창문을 열어놓고 시원하게 한 서너 번 하면 어때? 호흡은 깊게 해야 미세혈관, 모세관까지 이렇게 산소가 거기까지 침투가 된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몸의 피로 회복을 하고 전체 몸을 조율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그 음양에 여러 가지 강하고 부드러운 문화, 무한이 그런 뭐 그 양면적인 호흡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거 뭐 지식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상식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거고. 자, 호흡을 가급적이면 가슴이 아니고 이 하단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 좋다. 지금 다 양복 메고 허리띠 메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한복 문화 같은 게 앞으로 한 10년 넘으면 지구촌이 거의 그 실용 한복 이런 거 많이 입을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가지고 하단으로 가급적이면 앉아 있을 때도 이 끌어놓고 하단으로. 아니 이건 성악가니 뭐 음악하는 사람도 다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하단은 대우주에 충만한 그 기가 내 몸에 실제로 들어왔다 나가는 통로다. 이건 좀 단순한 그 외호흡이고 내호흡이 중요한 거야. 외호흡과 내호흡이 통일되는 거야.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은. 근데 내호흡은 약하고 요것만 쌕쌕거리는 거야. 그리고 오래 못 살아. 끼꺼대 7, 80년. 그러니까 옛날 신선들은 학처럼 좀 거북이처럼 살아야 된다 해가고 잠을 잘 때도 보면 오른쪽으로 심장을 이쪽으로 누르니까 안 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를 이쁘게 틀어가지고 여기다 뭐 좀 놓고 딱 하면은 이게 신선들이 자는 폼이거든. 학처럼 잠도 금방 들어요. 아무리 뭐 불면에 걸렸어도 그 주문 들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살포시 잠들고 그래. 좀 힘들으면 반듯하게 이제 눕고 그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호흡을 내호흡, 하단 호흡을 이렇게 늘 각성해서 자주 하려고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해요, 거의. 우리가 일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단은 이 대우주의 태어령님의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무궁한 본래의 그 본연의 생명이 내 몸속에 드나드는 통로, 패스지다. 이건 워낙 중요한 거야. 자, 상단은 우주의 태어령님의 신의 조화세계,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안에 두뇌는 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작지만은 이 안은 우주의 그 공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세계다. 이거 실제로 보면은. 자, 실제 수행을 하면서 나타난 많은 체험, 수많은 체험에서 내가 이 도통법을 전한 게 지금 뭐 수수천 명을 전했으니까 하루에 한 3시간, 5시간 읽는 말이야. 우리가 날마다 만나잖아. 난 12시 뭐 저녁 때. 자, 지금 상단과 정단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게 통합이 되면 이제 명주를 늘리는 공부를 하거든. 이것은 지금 기본 단계를 거쳐, 이건 이제 뭐
상상방송 시청자들에게 그냥 무제한으로 이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건 적극적으로 도장에 찾아가서 묻고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줘. 그리고 이건 1대1로 지도를 받아야 돼. 이거 수로 뜻을 모르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게 무언가요? 자꾸 물어야 돼. 어떻게 집에서 수박이나 까먹고 편하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런 그 우주에 수만 년 된 그 진리의 보물을 이건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도가에서는 구전으로 은밀히 불러서 그 못된 놈들이 많고 하니까 이건 또 잘못 가르쳐주면 이거 갖고 또는 뭐 그 흑마술이라고 그래 갖고 말이야. 그런 해서 사람 속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자, 수행은 가장 근본이 호흡이 나와 우주를 연결하는 손길이기 때문에 나와 우주의 연결,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야. 마지막 숨이 깔딱하면 가는 거야. 그럼 고목나무잖아. 아무리 부모 놓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죽으면 덮어버리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북두 남두 삼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 뼈를 치료하는 거, 혈관 치료하는 거, 신경 치료하는 그 빚을 받는 게 있어. 그건 특별한 예식이니까 그 다음 단계 가서 2단계 가서 이제 그때 그걸 하는데 그건 굉장히 놀라운 거야. 그거 수행 깊이 해보면 여기 와서 질퍽질퍽해. 우주에서 골수열수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몸으로 쫙 퍼지면서 혈관 속에 있는 이런 것이 다 치유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신선문화는 상제님이 늘 강조하시는 거는 우리가 선천에서 후천 명주를 받아. 예를 들면 내가 얼마 전에 명이 다 돼가지고 제가 명부 끌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제님께 기도를 놓고 내가 후천 명주를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명주를 특별한 예식을 해가지고 그게 아주 복잡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건 상제님이 그런 특명으로 은혜로 이제 그걸 해서 명을 연장시켜 놨거든. 명도 굉장히 300살 후천 명주를 받아서 그 친구가 특별해. 그게 정산도 동학 선천에서 없던 사건이야. 그게 좀 특별하게. 그래서 상제님의 이 지금 공사는 모든 지구촌 인류 가운데 이걸 진정으로 믿고 야, 천지의 아버지가 상제님이 진짜 오시고 천지 어머니도 오셨다. 내가 이화여대 대학교인가 어디 대학에 그 중동에서 나온 그 사회문서인가 그거 해석해 놓은 거 있는데 거기 보면 메시아가 2분으로 온다. 하나는 킹리 피거 왕으로 오시고 통치자, 한 분은 프리스트리 피거 제사장으로 오신다. 그게 중동에 있는 그 문서에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상제님으로 우주 통치자로 오시고 한 분은 어머니가 제사장으로 오신다. 태모님이 그러시거든. 도전을 보면 나는 천지 제사 지내는 거밖에 없다. 내 할 일은. 내가 24조로 그래서 지성을 모신다고. 그래서 우선은 1단계 수행은 1단계가 뭐냐. 내 몸의 도로망을 청소하고 이걸 다 뚫어라. 자, 축맥을 뚫는 거하고 앞에 있는 이 숨을 내쉴 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 이건 인맥이라고 그래. 맥기림자. 이건 아주 자연스러워. 쭉 이렇게 내려가거든. 자, 몸의 제일 밑에를 갖다 회음이라고 그래. 음이 뭉치는 곳이다. 모으는 곳이다. 거기에서 꺾어져 갖고 등 뒷줄기로 하면서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 백회까지 머리 위에. 여기가 남방이고 여기가 북방이에요. 여기가 정이고 여기가 신이야. 여기가 동쪽 간이 있고 여기가 폐가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 몸의 기본적인 그 구조에서 이렇게 보면은 축맥을 먼저 잘 뚫어야 된다. 그래야 큰 기운을 받는다. 왜? 옛날 마고성으로부터 환국배달 조선 초에는 다 정신이 맑고 자연도 맑고 그때는 그냥 그 왕님 제사장님들이 다 대신선이었기 때문에 도통을 내려줄 때 어디로 받냐? 축맥으로 직통으로 받는 거야. 그리고 축맥은 단순해요. 이게 직통이잖아. 근데 인맥은 길어. 이게 뚫기도 힘들고. 그래서 축맥을 뚫으면은 잠이 적어지면서 몸이 건강해지면서 젊어지면서 활력이 있고 그리고 축맥 뚫기가 더 쉽거든. 그런데 이 뚫는 것은 지금 그냥 호흡으로 뚫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상제님이 특별한 예식으로 이제 집에 신단이라든지 이걸 모시고서 상제님의 법신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상제님 법신이 손이 이렇게 나와. 상제님 왼손이. 그래서 거기서 여기다가 상제님 법신의 빗줄기를 여기다 감아버리거든. 여기다가 뭐 여러 번 감는 사람들은 양손에다 감고 태열형님에게 특별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법신이 나와. 그래서 태열형님의 손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받아서 거기서 당신님 빚을 갚아. 상제님은 신줄, 태열형님의 혼줄을 받는데 이건 어렵고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고,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생각으로 이 내 몸을 뚫는 도구를 생각하면 이게 이제 여의주인데 이걸 광선 여의봉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게 순간 그 여의주기 때문에 그냥 생각 따라서 모형이 돼가지고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자 뭐 그게 뚫어주는 거야, 조화로. 그러고서 이렇게 뚫다가 보면 주문 읽다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주문만 잘 읽어서 이렇게 해도 주문만 읽으면서 숨을 내쉬면서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주문을 하단전 5cm 안쪽에 뭐가 있냐면은 그게 알집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새집. 그게 추상 공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 새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센터에다가 주문 소리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이 주문이 우주의 궁극의 성령의 그 조화인데 그게 빛덩어리가 돼가지고 빛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게 그냥 우리가 의성으로 하면 송송송송 빗줄기가 이렇게 그게 거의 양자보다는 좀 클 거야. 그 빗줄기가 이렇게 정성으로 거기서 진정한 일심을 가지고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 전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 소리를 내도 좋고 또는 마음으로 입을 꽉 다물고 마음으로 이걸 이제 염송이라고 그래. 생각으로 읽는 거.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읽는 건 묵송, silent meditation. 소리를 내는 것은 sounding meditation. 시천주조화정. 다 함께 읽는 것은 이제 합송하는 거고.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집에서 가족들 반대되고 뭐 하면은 그냥 피곤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입을 꽉 다물고서 그때는 호흡이 아주 정확하게 잘 되죠. 그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공부예요. 또 그러다가 잡념 생기면은 소리를 나만 알아들을 정도로 묵송을 해도 되고, 또 더 각성이 되고 싶으면 조렴이 오고 하면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같은 구절을 막 반복해도 괜찮아. 10번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시천주조화정 나는 이걸 굉장히 즐겨요. 어떤 데는 막 10분 20분도 하고. 그럼 시천주조화정을 아주 통하는 거야. 시천주조화정 육자진원 만들어 갖고 읽는 거 아니야. 지기금지원이대 어떤 놈이 계속 지기금지원이대만 하니까 상제님이 테라천궁에서는 야 이 자식아 너는 시천주조화정도 잘 안 하는 놈이 지기금지만 하냐? 많이 받아먹으면 안 된다. 그러신단 말이야. 앞에 주문을 많이 읽고서 어느 정도 몸에 밴 놈이 지기금지원이대강이야. 그걸 인정해 주지. 꼭지만 따쳐 먹으려고 이놈은 주제가 시천주조화정인데 실제 있는 사건이 이거는 경험적으로 다 증언이 된 거고 말이야. 그래서 수행은 호흡법을 기본적으로 연습하고 늘 하단 우주의 이 통로를 개방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모든 인간들에게 닫혀 있는 거다. 내호흡이라는 거야. 이걸로만 쌕쌕하고 가슴으로 호흡하는 거야. 그래서 본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호흡이 뭐냐면은 그걸 원식이라고 그래. 본래의 호흡, 오리지널 브리딩. 그거는 엄마하고 대자에 나오고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겨울잠을 잔다고 그래요. 아주 들판에 하얀 눈발에 있는데 거기에 자연과 깊은 잠을 자야 태아가 잘 크는 거야. 환경 조성을 해주고. 그래서 엄마가 시천주조화정 우리 아기 잘 커. 시천주조 이래야 애가 잘 커. 우리 엄마가 도 닦는구나. 우리 엄마 보통 아니네. 맨날 엉덩이나 춤추고 말이야. 해가면서 노래나 뭐라 쌕쌕거리고 막 흔들고 하면 옛날 그러다 애 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는 자세, 바른 자세, 이렇게 허리를 반듯하게 펴. 아까 신경 문제 봤잖아요. 허리 구부러지고 뭐 하면은 이게 다 굴절돼가 신경 망가지는 거, 노쇠되고. 바른 자세를 해야 돼. 그래야 각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주문 있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정단을 항상 내호흡을 하면서 이제 그 정단을 만드는 거다. 자, 수행은 70%가 정단 만드는 거야. 그럼 정단이 뭐예요? 이것은 선천 도교의 이런 그 단학하고 달라요. 여기다가는
시천주하고 태을주, 즉 우주에 5가지 영성 요소가 있는데 우주의 정신과 우주의 혼백 기운을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넣을 수가 없으니까 우주의 원 조화조, 우주의 통치자, 하늘과 땅, 인간과 신명계의 원 주권자 아버지가 이게 이 대우주에서 신선 세계로부터 쭉 해가지고 내가 내려와서 시천주, 천주로서 이런 주문을 완성해서 내가 너에게 주니까 시천주는 우주의 정신을 들이마시는 주문이고 태을주는 우주의 혼백을 들어 마시는 주문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대우주의 영성 요소를 이 두 주문을 통해서 다 마시는 거니까 골고루 읽으면 돼요. 시천주 한 2시간 했으면 태을주도 그렇게 읽고 또 시천주를 또 뭐 하루 종일 읽었으면 또 태을주도 좀 그렇게 많이 읽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적당히 잡아 나가면 돼.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기가 나는 몸이 아파서 태을주가 좋은 태을주가 음악성이 있거든. 태을주가 음악성이 있고 또 좀 더 즐겁고 또 이렇게 이건 약주문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데는 태을주 기운이 더 강한 거야. 왜 이것은 이제 다음에 이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고서 자 그러면은 정단을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 후천 조화신선법에서는 눈을 지그시 감고 식신으로 주문을 읽으면 안 된다. 그럼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건 어떤 사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신으로 머리에 있는 본래의 대자연의 조물주의 태어령님의 그 신성 원신으로 이 원신은 뭐예요? 사념이 일체 없는 거야. 우리가 여기 공간을 보면 여기 사념이라는 게 있어? 여기 어떤 생각이 있냐고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뭘 던져 물감을 던져야 이게 묻냐 말이야. 오염이 안 되잖아 일체. 바로 이 허공과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그래서 상제님이 가을우주 대도통문을 여시기 전에 고향집 그 고부 뒤에 있는 시루산에서 14일을 하시고 가시잖아요. 모악산 대원사로. 그때 상제님이 수행을 하실 때 그 상제님 기본 원칙이 있어. 너무도 중요한 거야. 이건 뭐 돈으로 말하면 뭐 100조, 1조 누구한테 이게 주고받는다고 그래도 부족한 거야 이게. 근본은 뭐냐? 일심 집중. 두 번째가 허허공공. 이것은 이제 마고성으로부터 이 황국 배달로 내려오면서 그 배달국에 커바라는 환웅 천왕님이 천부경을 근본으로 해서 3일신고 나중에 이제 5 조목으로 나눠졌는데 거기 첫 번째가 허공장이거든. 창창이 비천이요 현현이 비천이다. 푸르고 검은 거 이런 게 다 하늘이 아니다 이거야. 하늘은 무형질, 형상도 성질도 없고 무형질하면 거기에 단위의 시작도 끝도 없고 상하사방 동서남북도 없고 허허공공하야 이렇게 되거든. 이 허허공공을 못 풀어 이게. 이걸 상제님이 정의해 주신 게 있어요. 이 허허공공은 줄여서 허공인데 몸을 비우고 마음을 진공되게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공부되는 아주 관건이니까. 몸을 비우고 마음을 완전히 진공되게 하는 거다. 이 허허공공이라는 게. 허허공공을 알면은 이제 우주의 시간 공간의 근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거기를 들어가야 되거든. 궁극의 세계를. 그냥 한순간에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 정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사람은 2달도 걸리고 3달도 걸리고 어떤 사람 몸 관리를 잘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술 같은 거 잘 안 하고 마음도 잘 쓰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사람은 또 젊은 사람 또 어린애들 10대 전후애들은 얘들은 정단이 튼튼하거든. 아이 낳고 뭐 하고 뭐 가정생활 뭐 부부생활하면 정이 다 무너졌다 이거 소갈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늙어지면 이게 다 고갈돼가 신수가 다 고갈돼가지고 이게 정단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시간 걸려. 뭐 6개월도 걸리고 1년 걸려도 빌빌거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의 소중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먹어야 돼. 그래서 마음 공부한다고 허무주의나 주장하고 뭐 해가지고 맨 식물 풀이나 뜯어먹고 나는 완전한 채식주의자다. 그 잘못된 거거든. 상계인 못 잡수시는 거 없잖아. 그러나 개고기는 금해 정산돼서도 이제 인간 문명에서 그 반려동물이고 해가지고 망냥신들도 이제 개 그만 잡수세요 해가지고 아주 그건 선언이 된 거야. 그 상계님 공사에서도. 그래서 이
정단을 제일 잘 만들려면은 숲에 들어가서 5월, 6월 이런 때는 맑은 공기를 쐬면 폐가 건강해져서 금생 수해가지고 이 정단이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도 된다.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 그런 거 잘하고 저녁에 일찍 자고 그다음에 이 스트레스 같은 걸 잘 풀어서 애정하는 거 용서하고 마음을 너그럽게 쓰고 그러면 이제 정단이 잘 맹그러지는데 자 정단을 무념으로 이렇게 주문을 생각을 여기로 가져가는 거야. 딴 걸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왜 그러냐면 수행, 몸을 만드는 거 우리가 명상, 몸을 정화하든 치유하든 메디테이션은 한마디로 뭐냐 정의하면 내 몸의 신과 내 몸의 기를 하나로 묶는 거야. 일체화해서 이걸 종합하는 건데 신은 뭐냐면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성명경의 성이 그게 신으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기는 뭐냐 내 몸에 꽉 들어차 있잖아. 그러면 기를 낳는 게 뭐냐면 정이거든. 그래서 정기신이라는 것은 후대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뭐 단학 우리나라 전통 이쪽 단학에서도 그러는데 원래는 성명 정이야. 그래서 성에서 그것이 감각작용을 통해서 나오면 그게 마음이고 성에서 마음으로 그다음에 여기 명에서 기로 명에서 기가 나오거든. 우리가 기를 얼마나 동력화할 수 있는 그게 명줄이야. 기력이 끊어지면 명줄이 끊어지는 거야. 명줄이 끊어지면 기도 끊어지는 거야. 기가 끊어져 맥박이 떨어지면서 심장 멈추면서 죽잖아. 그다음에 하단전은 정인데 정에서 기가 나온단 말이야. 정기신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촛불을 보면은 그 몸체 자체가 정이다.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신이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뭐 그 중간 에너지 같은 걸 뭐 우리가 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단은 우리가 신선 몸에 만드는 정단은 주문을 자꾸 이렇게 여기다가 그러니까 신이 이 집에 가 있지 않으면은 기가 이렇게 들어와. 외호흡을 해서도 쭉 일로 들어가고 내호흡을 해서도 직통으로 들어오고 내호흡은 우주 기가 직통으로 들어와 하면서 직통으로 들어오거든 여기로. 자 주문을 읽어가지고 주문의 조화의 그 빛이 여기로 또 들어가는데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누가 찾아왔어. 옆에서 텔레비 보고 있어. 지금 냉장고에 있는 거 술 한잔 먹고 싶은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주인이 없네.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두르다가 이렇게 흩어져 버려. 그럼 그것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졸린 거야 이렇게. 하다 졸다가 나가서 막걸리 먹을까? 이렇게 딴짓하는 거야. 그 정서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딱 집중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응신 신을 감응해야 된다. 응신조식 해서 숨을 고르게 하고 숨을 여기 하단에 그리고 나의 신 생각 마음을 하단에다가 집중해서 하나가 돼야 그 빛이 호흡이 송송송송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빛덩어리가 생겨. 이걸 이제 하다가 보면은 눈앞에 와서 보여. 이것이 조용할 때 보면 새알처럼 생겼어요. 우리 음식점 가면 주는 작은 그 새알이 뭔가 고구만하게 생겼는데 백옥같이 나타나야 돼. 뽀얀 백옥. 정말로 백옥같이 나타나 그 공부가 잘 된 거야. 그렇지 않고 거기에 좀 약간 거무튀튀하다 됐더니 그레이색 같은 거 이런 게 섞이면 잡념을 가진 거야. 잡생각, 온갖 잡생각.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것이 이제 때가 되면은 자, 정단이 맹그러지면 여러 가지 현상이 보여요. 뭐냐면은 맑은 물을 앞에다 떠놓은 것이 보이더라. 우리 그런 수호사도 있고 앞에 시냇물이 아주 맑은 물이 내려가. 또는 저 앞에서 거대한 폭포수가 맑은 물이 막 쏟아져. 어떤 데는 맑은 호수가 보여. 이런 것이 자주 보이는 거야. 뭐 하루에 또 한 2번씩 보이고 뭐 거의 날마다 보이고 2, 3일에 보이고 한 달도 보이고 2달도 보이고. 그러면 그건 무슨 소리냐? 네 정단이 90% 이상 만들어졌다. 네가 신선 몸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 기초가 이루어져. 그걸 축기 공부라고 그래. 선천 문화에서 축기 기틀을 그 틀을 짠다 이거야. 기본 메커니즘은. 자, 그러면 이제 공부가 이제 정단이 거의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게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꽃이 피는 거야. 하단에 여기 보면 우리 저 인도 차크라에 보면 꽃이 피잖아요. 7개 차크라. 여기 꽃이 이렇게 피는데 세 입으로 열리는 사람도 있고 네 입으로 열리는 사람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또 다른 색도 있는데
진짜 공부가 잘 되려면 8이파리가 쫙 벌어져 가지고 그게 백광으로 나와야 가장 잘 된 거야. 그리고 진짜 잘 된 건 중앙에서 심지가 쫙 나오는 거.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정단이 그 빛 알갱이가 깨지면서 꽃이 피면서 그 안에서 새가 영혼의 불면, 아까 그 배화교도를 보면은 태양새, 불새를 이렇게 타고 다닌다고 그러잖아. 숭상하고 그 불새가 거기서 딱 태어나 가지고 쫙 내 몸에 하늘로 올라가. 상단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그 용하고 합체가 돼 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자, 신선몸 만드는 유전자가 탄생하는 거야. 지금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5글자로 언청계용신이다. 언청계용신이다. 상제님이 그 친작품, 친필로 쓰신 게 있는데 천상으로 떠나시기 그 6개월 전, 새 음력 되던 날 안내성 성도집에서 현무경을 쓰셨는데 그 1페이지에 언청계용신 있는 거야. 자, 언청계용신은 용봉이 합체돼 가지고 대우주의 궁극의 그 태어리 형님 세계에서 이렇게 오신 분인데, 오신 성령인데, 여기 딱 나타나 가지고 대개 그걸 완벽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형체를 아주 크게 해서 아주 작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내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 예를 들면 이제 상단에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데, 자, 상단에 들어가는 공부는 어떻게 하냐? 하단 공부라는 건 축적하는 거고, 우주의 길을 축적하는 거고, 상단은 정화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주문을 지금 숨을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전조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그러면은 이 주문이 이렇게 쭉 그 호흡과 더불어서 내가 충맥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면은, 내려가면서 여기 지금 그 세 집이 있거든. 하단전. 그러니까 전조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에서 이렇게 쳐놓던지 영세불망만사지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 위에 있는 지금 태수, 물이, 위에 있는 그 태와 이 불이 여기 신이잖아.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상단에 이 신의 불과 여기 정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단순한 물과 불이 아니고 그게 실제로는 용봉이야. 그러니까 그걸 용봉이라고 하는, 바로 그걸 환단국에는 태수 태화라고 그러는데 오령이라고 그러거든. 이건 성령이다. 단순 물과 불이 아니고. 그 환단국에는 그래서 수행한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지금 이 신화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아래에 있는 그 정수를 갖다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맑은 수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 불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 이걸 수성화강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몸은 자연스러운 수성화강이 있어. 이렇게 몸에 생리적인 수성화강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달이 있고 여기에 태양이 있는데, 자연은 천지와 일월이 끊임없이 도는 거야. 한순간도 안 쉬고. 그래서 지구에다가 태양의 불기운하고 달의 그 냉한 그 음의 기운을 쏴가지고 여기서 수화가 합체돼가지고 지구에서 토가 생성되는 거야. 이게 최초에는 구름이다. 그리고 여기서 비가 떨어져가지고 바다 생기고 생명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지구로 퍼지고, 그래서 생물 이제 초목세계가 생기고, 그런 경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의 이런 그 모든 생태계가 벌어진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생성되는 게 토예요. 1, 2, 3, 4, 5 정신 혼백이 작용해가지고 토가 열리는 거야. 그게 우리 장부는 그게 비장 위장이거든. 비위가 병들면은 음식물을 에너지를 섭취를 못하니까 그냥 급속히 마르고, 위암 걸린 사람 그래서 못 먹어서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정신 혼백의, 그래서 비위의 장부의 정선은 의다. 뜻 있자. 순수한 자연의 한 가지 뜻, 바로 그 태어령님의 빛, 그 빛의식. 그래서 이 토는 참 많이 이렇게 듣고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서 토에 대해서 깨진 만큼 수행이 돼요. 나중에 그 세계 들어가는 게 그 토자리, 토가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단은 뭉치는 거다. 실제적으로는 빛을 뭉치는 거잖아. 전주 조환 또는 훔치 태울 전상원군, 그렇게 하든지, 호흡이 짧으면은 짧은 대로 하면 돼. 훔치 태울 전상원군. 나는 거기까지밖에 못 한다면
그러고 계속 하면 돼. 숨을 좀 쉬고서 훔니 치야 도래. 자기가 끊을 수 있는 그 경계에서 거기서 이 머리 위에 있는 그 봉황새의 여의주를 여기다 넣는다는 생각을 하면 그 봉황새가 알을 갖다가 거기다 뻥 하고 집어넣어. 근데 어린이나 정신 맑은 사람들 그거 다 봐.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렇게 하고서 거기다 집어넣고서 저 백회까지 회음까지 쭉 내려가. 홈니치야 도래 홈니암니 사파 거기까지 읽고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훔치 태울 전상.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넣는 건 어떻게 넣냐면은 요 송과선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이미지화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거기다 주문에 자기가 호흡에 맞춰서 거기서 나는 사파에서 끝난다, 나는 상원 군에서 끝난다 하면은 거기에 그 아래에서 있는 태수, 이 정수, 수가 실제로 그게 자연의 성령으로는 바로 그게 바로 그 용이다. 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의주를 거기다 하얀 거를 똑 넣거든. 그때 잡념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래. 이렇게 흘러가지고 가는 것까지 보여. 어린애들이 그거 보면 죽는다고 그러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건 어린이 버전이면서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냥 순수하게 주문을 읽어가지고 여기다는 빛을 넣어서 알을 만들고 그러면은 몇 달 가면 이렇게 터져서 정단이 완성되면서 여기서 언천계영신이 나온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머리 안에 있는 공간을 정화하는데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 머리는 그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이 뒷골 바로 위쪽에 있는 송과선인데 그 송과선이 우주의 신의 세계, 무한의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포탈인데 우리가 주문을 이렇게 읽으면은 순간 자기가 그 머릿속에 있는 태열형님 공간 속에 들어가서 걸어다니는 걸 볼 때도 있어. 그래서 거기를 여기서부터 여기를 걸어다니려면 일반적으로 100m도 더 실제 가서 걸어보면은 그럼 그걸 뭘 아는 거냐? 아, 내 몸이 이게 다 막혔구나. 그래서 도로하고 똑같아. 그렇게 해서 왼쪽이 무너진 경우도 있고 막 무너져가지고 막 바위 뭐 이런 거 쌓인 것처럼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자, 우리 몸에는 물리적인 눈이 육안이 두 개가 수평을 있어요. 누구도 다 이렇게 있어. 피지컬 아이가. 그런데 영안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아주 신비로운 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걸 다 열어야 돼. 이 개벽이 오는 것을 직접 보고 내 가족 살리고 세상과 더불어 이걸 나누기 위해서 이제는 인류의 궁극의 조화 영성 문화, 궁극의 이런 그 화이트 매직에 내가 우주의 빛과 하나 되는 조화 후천 신선 도통법이 나와서 이걸 생활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우리 조국의 지금 이 서학 동학을 완성하는 정산도란 말이에요. 지금 마무리를 우리가 이제 정단을 만들었더니 선물이 나오더라. 언천계홍신이 나오더라. 언천계홍신은 그동안 누구도 몰랐던 거야. 언천계홍신은 이 기원이 마고성에서부터 내려온 건데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이건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부리가 길어 이렇게 길게 이렇게 튀어나왔거든 이 새가.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이렇게 된 것이 그게 부리고 거기 이제 눈동자하고 여기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삼조고처럼 생겨서 점이 3개 찍혀 있고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 신선문화 마크거든. 마크인데 이번에 우리가 6월 12일 날 인류 역사상 가지고 대천제를 지금 우리가 1만 년 만에 한국의 상생 역사문화 교육원 테라천궁을 우리가 기공식 하면서 그날 이제 대천제를 다시 우리 그 주변에 잘 알고 진실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그날 대천제를 하는데요. 그때 모자에다가 이걸 새겨서 하나는 여기를 넣어주자고 하거든. 넣어주자고. 그래서 언천계용신은 언청 사람이 말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계용 계라는 계책이라는 계자거든. 그것을 자기가 내가 사람을 많이 살리고 싶다.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살려주고 싶다. 이 도통법을 저 사람은 전해서 병난 때 같이 후천 넘어가고 싶다. 그런 착한 마음, 그런 착한 인생 설계를 하면은 그게 쓰임이 된다. 언청 계용 신이야. 말하는 대로
그걸 들어주고 경계하는 대로 그런 계책을 써주는 소원 성취를 시켜주는 신이다. 이건 망량신인데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누구 뒤통수 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하면은 이 신이 떠나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영원히. 거의 다시 안 와. 그래서 이 조화 신선 그 후천 이 조화도통법이라는 것은 참진자 하나 가지고 하는 거다. 내 몸에 참을 얼마나 채우냐.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고 장사나 하려고 그러고 그런 우인은 데리고 오질 말아요. 왜냐하면 그건 공부가 안 돼요. 천상에서 법신이 손이 내려오질 않아. 이렇게 내려오다가 쑥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이런 거 배워가지고 뭐 중간에 갔다가 뭐 어디다가 남겨주고 뭐하고 지들끼리 정보 팔아먹 그거 가져가야 소용이 없어. 되질 않아. 그건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피고 무릎 꿇고 하면은 그대로 내려오는 거 아주 100% 말이야. 그래서 오늘 모든 그 동서고금의 문화는 내 몸을 정화하는 거다. 먼저 정화를 하고 그 구체적인 것은 내 몸의 이 축맥과 앞뒤에 임동맥을 뚫고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제 맥을 얘기하는데 축맥이 가장 중요하다. 기초 단계에서는 축맥을 먼저 뚫고 이것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이 세 개의 영안을 밝히는 게 있는데 이 얘기를 왜 자꾸 끓이면서 이걸 제대로 안 하냐면 그 이게 우주의 1급 비밀이야. 인간 눈에 대한 게. 제일 위에 있는 눈이 천안이고 중간에 있는 눈, 그러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눈은 눈썹 사이에 요게 인당 위에 있어요. 요게 들어간대. 인당 위에 있는데 자, 요 눈은 우리 이 눈하고 달라요. 그 영상 준비한 거 잠깐 볼까요? 제 무게의 약 80%를 차지한다. 대뇌 피질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오는 신호를 처리한다. 4개의 뇌엽으로 나뉘는데 직두엽은 청각 정보를 받아들여 언어 기능을 담당한다. 귀 쪽에 위치한 후두엽은 시각 기능을 주관한다. 정수리 쪽에 있는 두정엽은 팔다리를 움직이고 공간을 인지하는 기능을 한다. 전두엽은 고등한 사고, 능력과 기억력을 담당한다. 둘째, 대뇌 밑에 있는 소뇌는 타원형 기관으로 신체 동작을 부드럽고 정확히 하며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 대뇌, 소뇌를 제외한 부분은 뇌간으로 간뇌, 중뇌, 뇌교, 연수의 4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뇌간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신경섬유가 지나는 관으로 심장의 맥동이나 호흡, 체온 조절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많은 기능을 담당한다. 인간의 뇌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이다. 뇌세포는 뉴런이라 불리는 신경세포와 보조세포인 아교세포로 나뉜다. 뉴런은 약 1000억 개에 이르고 나머지 아교세포는 그 10배에 해당한다. 하나의 뉴런은 최대 1만 개까지 다른 뉴런들과 연결되어 있다. 1000억 개의 신경세포에 1만 개의 연결을 곱하면 우주의 별보다 더 많은 연결고리들이 우리 뇌 속에 있는 셈이다. 이러한 뇌의 중심에 송과선이 있다. 송과선은 솔방울 모양의 내분비선으로 크기는 쌀 한 톨 정도이다. 좌뇌와 우뇌 사이에 있는 홈에 자리하고 있다. 솔방울의 소나무는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지내던 소도에 심었던 소도의 상징 나무이다. 소도의 상징이 솔나무, 솔방울인 것이다. 송과선은 멜라토닌 분비를 통해 잠과 각성을 조절한다고 한다. 송과선은 멜라토닌을 업그레이드해 DMT라는 신묘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DMT는 자아의 신비에 대한 심오한 통찰과 영적 비전을 불러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시천주, 폐혈주 주문 수행을 통해 하단의 에너지가 척추를 타고 올라가 도착하는 묘의 최종 종착점이 송과선이다. 호흡을 통해 숨을 들이쉬면서 하단의 내재근들을 조이면 뇌로 향하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빨라진다. 척추각 내 압력이 높아지고 뇌척수액이 제3뇌실에서 작은 관을 따라 제3뇌실로 올라간다. 동시에 뇌척수액은 소뇌 주변으로도 흘러가면서 송과선의 결정체들을 압박한다. 양방에서 압박을 받은 송과선 내부의 미세 결정체들은 전하를 발생시키며 압전 효과를 일으킨다. 압전 효과는 생물학적 전자기적 변화를 일으킨다. 또한 송과선 표면에는 라틴어로 실리아, 속눈썹이란 뜻의 미세한 산모들이 나 있다고 한다. 호흡 수행을 할 때 뇌척수액이 뇌실들을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관통할 때 이 털들을 건드리게 되는데 이때 송과선이 크게 자극을 받아 전기적 활성화가 되고 이로 인해 심오한 대사물질들을 뇌로 내뿜게 된다.
고대 문명의 수행자들은 이 작은 솔방울 모양의 수수께끼를 깨달음과 진화와 연결되었음을 알았다. 제3의 눈과 연결된 손과선은 우주의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차원 관문이다. 저 영상을 한번 봤는데 제3의 눈 이거를 잘못 그려놨어. 제일 위에가 요거 양 눈썹 사이 요게 이 미간 인당 바로 위에 요거 폭 들어간데 요가 이제 제3의 눈인데 여기는 보통 제3의 눈 영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눈은 생김새가 좀 특이해요. 요 위에는 지안이라고 그래. 땅지자. 그 위가 천안이거든. 그래서 이 세 개의 눈이 가장 이제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이 눈두기가 힘든데 요 위에 있는 천안은 우주의 그 조화 궁극에 계시는 무형의 조물주 태열형님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천안은 태열형님. 그다음에 요 다음 눈은 이제 태성령님이 우주의 공간을 주관하시는 분. 그 아래는 태광령님 우주의 시간 세계를 다스리는 분. 그래서 요 제일 아래에 있는 눈은 제3의 눈 서드 아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시간 축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아래로 뒤집어져 있어. 눈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눈이 뒤집어져 있어. 제일 위에 눈은 그건 태열형님의 궁극의 그 조화 세계의 그런 그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색이다. 눈동자 전체가. 그리고 요 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지를 못하고 기본 그 세 개의 영안이 있다. 천안, 지안, 바로 여기 영안이 있다. 영안이 있다. 각각의 역할, 뭐 눈동자 색깔이라든지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태열형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이 이 직접 이렇게 그 연관돼 있는 거, 상호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상단도 이게 일종의 이제 눈이거든. 보면은 우주 신의 세계 들어가는 거 하단도 눈이고 여기 여섯 번째. 이게 여섯 번째 여기에 이제 지금 그 상단이 있고 머리 위에 약 30cm 정도 상단과 연결된 여기 눈 하나가 또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하단에 회음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단 회음하고 연결돼서 거기에 한 50cm 전후에 거기 눈 하나가 있다. 그렇게 돼서 5개하고 7개, 아니 9개가 있지 지금 9개 전부 5개 상단 하단 7개하고 그 위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궁극에 이제 눈이 하나가 있는데 궁극 10번째 눈 이건 아주 완전히 다른 눈인데 이제 이 대우주 자체가 되는 거 사람이 그래서 이 눈은 이제 우리가 그 정화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여기서 그냥 원칙만 얘기 이제 직접 그 우리 상제님 도문에 가서 직접 이제 그 받으면은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눈 도로를 뚫는 거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 생긴 게 왜 사람은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냐는 거 이런 원초적 어둠에 있는 거거든. 플라톤의 동굴의 그 우상처럼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두뇌 뒤에 지금 송과선을 봤잖아 거기에 그 송과선에다 주문을 읽으면은 그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일심으로 읽다 보면은 그게 이렇게 열리면서 내가 그 안에 있는 태열형님의 신의 세계에 들어가거든. 그래 직접 걸어 댕겨서 도로가 얼마나 막혔나 하는 것을 그걸 막 뚫으면서 보는 거야. 그러고 보면 막 걸으면서도 아유 엄청나게 막혔네. 걷지를 못하겠네. 그런 정도도 있고. 내가 또 우리 잘하는 수호사 하도 안 뵌다고 하길래 손을 대고서 빛을 넣어줘 봤거든. 여기다가 빛을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송과선하고 눈이 이제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세 개 눈이.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빛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된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게 이게 배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철저히 그걸 이제 공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도로망을 여는 거거든. 교통 정리하는 거. 그 작업이 지금 우리가 기초 단계 21일 하고 나면은 그 작업을 먼저 이제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자세, 바른 자세. 자, 수도를 할 때는 남방을 향해서 집에서 앞에 청수를 올리고 또 상제님, 태모님의 뭐 어진이나 또 태열형님 뭐 이런 그 신위 모시는 그게 이제 7성령이 있는데 상제님,
삼신일체 상제님 세 분의 본체 삼신이 있고 이 세 분의 신성을 가져오신 세 분의 어머니가 있어요. 여기 수부님이라고 태모님은 이제 고수부님이고 정수부님, 김수부님인 이분들이 일곱 성령이야. 이분들 조화로 이제 이 신선 몸이 만들어지는 건데 도가에서는 10달 동안을 호흡을 통해 가지고 도태를 만들어 아기를 여기다가 여기 아래다가 그래 10달 동안 길러 가지고 이것을 위로 이제 올리거든 이걸 이걸 이제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선 몸 기초를 만드는데 상제님 조화법에서는 3일 만에 하는 거야 이거를 3일 만에 그 일곱 성령님의 기운을 받아 가지고 이제 여기다 태를 집어넣거든요. 태를 집어넣는 게 있어. 그게 정신 혼백법이야. 우주의 정신 혼백 그런 조화 성령 기운을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3일 동안 주문을 이렇게 읽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법신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호칭도 있어요. 그 아기가 빨갛고 진짜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도교 신선 그 도태 아기도 똑같은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기를 우리가 주문 읽어서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 깡충 뛰어서 올라가 지가 뭐 떨어지는 경우 거의 없고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서 언천계용신하고 같이 삼자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수행을 하는 거야. 이 상단 태령님 조화세계 안에서. 그러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빛구슬이 만들어져. 그 기운으로 뭉쳐져 가지고.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데 그걸 가지고 이 천안지안 신안의 공간을 갖다 정화하는 거야. 그거 한다고 이게 금방 열리는 건 아니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 삼신 우주 조화 여의주를 받는 게 있어요. 그 받을 때는 이 눈이 하나하나가 정화되면은 천상 보석이 내려와. 그러니까 이 예식을 지금 뭐 숱한 사람들이 다 했고 거기 예화 받은 거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생방송에 일부 공개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지역 도장 이게 한국이잖아. 우리 한국 형제들이고 남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뭐 동방신선학교 뭐 이런 걸 개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삼낭 이게 삼낭 신선 문화인데 이 삼신일체 일곱 성령님의 이 문화 조화 신선법을 쓰는 건데요. 오늘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은 법신 문화다. 우주의 진리의 몸, 이 우주의 진정한 그 조화의 절대 근원에 계신 이 자연 무형의 본체 삼신과 삼신일체 상제님, 그 삼신의 신성을 가지고 오신 세 분의 역할이 다른 어머니들이 있다. 그 중심에 삼신일체 상제님이 있고 삼신일체 일곱 성령님의 이런 그 법신을 받는 문화다. 상제님이 태인 길거리를 가시는데 어떤 여인이 슬피 울고 있어. 한 20대인데 새댁이. 앞에 이제 뭐 9살짜리 그 아들이 엄마 하면서 이렇게 우는데 너 왜 이렇게 죽지도 않고 이렇게 아프기만 해? 자꾸 울거든. 상제님이 앞에 딱 오시면서 살려주려고 그러신 거야. 그대는 어찌 그리 슬피 우는고. 제가 이 아들인데 5살 때 병이 나가지고 의원한테 갔다 오는데 간에 벌레가 먹었다 뭐 덕석자리다 하면서 못 고친다고 합니다. 죽지도 않고 저렇습니다. 지금 9살입니다. 상제님이 딱 돌아서셔가지고 그 집 뒤에 절이 있는가 물어봐라. 제가 저거 가서 이제 직접 우리 한 1000여 명 거기 데리고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건데 저 얘기를 그 암자에 올라가서 이른 새벽에 종을 3번씩 3일만 치면 낫는다고 하여라. 그때 그것을 상기시켜준 인물이 있어. 갑자기 뛰쳐나와. 그게 최창조 성도예요. 그분이 삼신 천명 대제야. 상제님이 도를 내려주셨거든. 앞으로 인간들 삼신 도통 문화는 저 양반이다 하는 거야. 저분이 우리 선생님은 하늘님이요.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이요. 그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뭔 말씀이요? 당장 가서 하겠습니다. 3일 뒤에 왔거든. 아기는 막 마당에서 막 뛰어놀고 아버지는 그냥 막 감사하다고 말이야. 연신 절만하고. 그래가지고서 상제님이 거기 이제 뭐 닭 한 마리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집신으로 신발을 닭발에다 신기시면서 뭐 몇 돈을 받아라. 안 받는다. 닭 뺨대기를 쳐버렸잖아. 그러니까 알았다. 네가 받는다고 그러니 고맙다고. 그러고서 며칠 있다 또 온 거야. 제가 집신을 삶아가지고 시장에다 파는데
두 돈 반밖에 못 받았는데 세 돈을 받습니다. 생활이 넉넉해졌다고. 와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제가 저 동네를 가니까 저 이야기가 내려오더라고 지금도. 그 할아버지가 그걸 알고 있다. 이게 불출함이야. 태인 불출함이야. 원불교에서 저를 저렇게 살라고 했다고 주지가 와서 그런 얘기하는데 그 상계님 미륵불, 미륵불 불상이 나왔다는 저 불출함. 그래서 새벽에 만물이 잠들고 있는 새벽에 이슬을 털고 올라가서 절규하는 어머니, 슬픈 그 젊은 어머니가 우리 아들, 이 사랑한 아들, 종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 너희들이 그 어머니 마음을 갖고 가면은 법신이 내린다. 온 우주의 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종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게 이게 이 문화거든 지금. 이거 여는 게 내가 여는 게. 내가 3년을 기도해가지고 그 태을주 그 도공음악을 녹음했거든. 지금 뭐 19만인가 뭐 얼마 있다고 뭐 지금 유튜브 올라갔다고. 그래서 오늘 끝으로 지금 이 특별한 예식은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한 두세 달이면은 대부분 다 끝나고 그러니까 좀 늦어도 따라오면 되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아주 깊은 그것이 뭐냐면 이제 마무리하는 게 우주의 궁극의 조화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조화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빛꽃을 받는 게 있어. 무지개 빛꽃을 여기다 머리다 집어넣어서 요 머리 안에 우리 도생들을 지금 받은 사람들은 요 머리 안에 백색 꽃이 한 송이가 이렇게 서 있거든. 누구도 영이 밝으면 다 봐. 그 본체 꽃에서 뽑아가지고 몸에다가 그 치유하는 뭐 이런 그 신선 빛꽃을 쭉 프랙탈해가지고 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돼야 그것을 하는 과정에 1차는 그걸 하고 나서 우주의 극한 무한의 그 극한을 넘어서 우주의 그 극대의 극한을 넘어가는 거기를 갔다 오고 다시 극미세계 들어가는 이제 그런 여의주 받는 게 또 하나인데 삼태극 명주 공부를 하고 해보면 기가 막힌 거야. 이제 그걸 하면서 후천 명주를 받아. 후천 명주를 내가 잘 닦고 공을 세우고 진실하면은 300살 명주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그 명줄 실을 받는 공부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잘 닦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천 명줄에서 후천 명줄로 그걸 치환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후천 명줄을 받으면 여기다 감고 댕긴다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몸이 피곤하면 쉬고 잘 먹고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이거 한다고 그래서 막 무슨 뭐 약 먹는 거 싫어하고 뭐 비방하고 절대로 다 잘못된 거야. 이건 상제님의 아주 올바른 후천 조화 신선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사느냐. 오늘 여러 가지 그 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최소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우주의 조화 세계로 한순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한순간에 이거 앉을 때 우주의 원십자 좌표를 찍는 게 있는데 우주 원십자를 그리고 그 앉는 게 있어. 영영 좌표를 찍고 앉는데 그게 바른 자세로 하면은 눈앞에 이게 이렇게 오거든. 이렇게 생각으로. 그런데 진실하지 않고 하루 생활을 잘못하고 누구하고 쌈박질하고 누구 욕하고 댕기고 뒤에서 헐뜯고 그렇게 나쁜 습성이 있으면은 그게 안 와. 이게 마음의 그 여의주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부족한 것은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좀 더 공유를 하고 이 문화를 공유를 하고 상상방송에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좀 정리돼가지고 제대로 그 공지가 돼서 거의 날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30분이건 1시간 동안 그 다 함께 우리 저 1800만 지금 호비 겪어본 양반들이 몸 회복을 위해서 후천 신선 조화 수행법을 우선은 한 20-30분씩 하자. 그리고 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주원에다가 10습자에다가 8자 21자하고 그 다음에 훔치움치 태을천 상황원군 4,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4, 6,
6, 4, 3 이렇게 돼 있거든. 23자.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야도래 훔니함니사파. 몸이 아프고 해서 힘들 때는 뒤에 그냥 앞에 훔치 이것만 해도 돼. 그래서 우주의 그 근원 소리 옴이 훔 속에서 완성이 돼서 훔을 몸에 붙이는 게 치야. 이 훔을 내 몸에다 착착 붙이는 게 치다. 치는 대정불변. 한번 정하면 변치 않는다. 이런 강한 소리고, 그 다음에 함이라는 게 있어. 훔니치야, 훔니, 함리할 때. 함은 그냥 망치로 그냥 빠당 하고서 거기다 두들겨 박는 거야. 이건 더 강해.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 6자 진원으로 4자로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못 들었는데 옴에 대한 그 음악, 훔에 대한 거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또 티베트에서 나온 옴마니 반매옴, 옴마니, 예? 만이라는 게 여의주고, 뱃매, 연꽃, 훔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것이 아직 원형으로 완성된 건 아니고 되게 이게 환국에서 배달 초기에 이게 인도하고 티베트로 넘어갔어요. 이 문화가 사실은. 그래서 상제님 공사에 보면은 그게 어떤 통로로 해서 그게 환국의 양운국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넘어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동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런 신선 조화 도술이라는 게 그렇게 그 매기교도를 통해서 매직이라는 언어가 탄생됐는데,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몸을 우주와 합일시키는,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내가 이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우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수십 번 떠돌다가 여기 와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조국, 우리의 그 문화의 고향 땅 한국을 사랑하시고요. 우리 문화를 더 사랑해 주시고, 이번 6월 12일 날 1만 년 만에 우리의 역사 문화를 함께 공부하고 이 조화 신선 문화를 앞으로 공부를 해서 새로운 역사, 남북 상시름이 넘어간다. 앞으로 천지 대세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90% 이상의 인류가 가을 개벽에 희생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번에 진정한 가을의 우주의 그 진리 종자, 신선 종자가 되어서 새 세상을 한번 멋지게 열어보자. 상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굵게 먹고 굳게 써야 한다. 큰 대돌보가 되려면 배짱이 커야 하고, 일구는 제 몸에 만석값을 지녀야 한다. 돈은 활기 있게 힘차게 써야 하느니라. 돈을 활기 있게 쓰면 천지천왕에서 생기는 복이 있나니,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돈도 써본 놈이 쓰느니라. 돈을 천지사업을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쓰면은 그걸 천지천왕에서 채워준다는 거야. 축복을 줘가지고 더 잘되게 해주고. 그래서 제일은 제가 스스로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자기 목이 있어요. 이번 가을 개벽에 천지를 대행해서 이 우주에 조화 삼신, 이 성령님, 삼신 일체 상제님 말이야. 이 무공한 이 가을 조화 신선 이 도통법 앞으로 여기에 누구도 들어와서 다 할 수 있고 그러는 거니까 좀 더 우리 조상에 봉헌하는 마음으로 역사 문화를 함께 이번에 찾아서 진정한 마지막 그 역사 광복군이 되어서 우리 증산도에서도 후원하고 있는 이 대한사랑에 있는 모든 그 자랑스러운 이들도 앞으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진정한 이 지난 2만여 년의 조화 신선 문화에 내 몸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이 광명 빛의 인간 만드는 신선법을 이 주문을 오늘부터라도, 내가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몸에다가 늘 넣고 다니고 그러는데, 집에서도 상제님 말씀이 시천주 태울지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집에서 한 볼륨 한 4, 5 정도 해서 은은하게 하면은 저녁에 잘 때도 들릴 듯 말 듯 하면서 온 우주하고 같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그 빛의 우주 조화 소리가 이렇게 맥동질을 하고 그러면은, 시간이 흐르고 하면은 1년, 2년, 3년 흐르고 나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올바르게 살 거야. 그리고 나는 건강하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지금 80, 90, 100살이 됐어도. 그리고 여유 있게 베풀고 좀 손해보면서
그렇게 큰 사람으로 살겠다. 주요 건궤를 보면 이번 개벽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건도 변화에, 건도라는 건 하늘이 바뀌잖아. 이 하늘이 바뀜에 각정성명이라 모든 인간 제각기 자기의 마음과 명주를 바로 세운다. 이건 이번에 오는 개벽으로 번역을 해야 돼. 우리 연구소 양지학 박사가 그런 식으로 번역을 잘하셔. 건도 변화. 이번에 우주의 천지가 바뀐다 이거야.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여름에서 가을로, 어금존양에서 정음정양으로 바뀌면서 각정성명. 이제 인류의 마음이 바로 선다. 인류의 이 가슴 속에 있는 천명.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왔나? 무엇을 위해 사나? 자기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상제님이 삼신이 아닌 것은 다 난법이다. 모든 진리, 과학이고 철학이고 종교고 전부 삼신을 근본으로 해야 돼. 우주의 존재의 근거고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뿌리채, 송두리채, 밑둥이까지 다 파괴됐다. 왜? 우리가 유물선 받아들이면서 부정했잖아. 우리의 신조 문화를. 이것 알고 있는 게 풍류도. 그리고 우리 역사서 다 갖다가 불질러버리고 다 빼앗겼고, 또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고 우리 건 사회비, 봉건 잔재, 청소 올리고 상투 트는 거 저거 다 때려 부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나는 불교도 열심히, 기독교도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 내 좋아하거든. 아주 존경할 만한 분들도 많고 스님들도 좋아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배우고, 그리고 십리길에 사람 하나 살듯 말듯하게 다 넘어가는데, 시종자는 있어야 되지 않냐? 너 혼자 살면은 무슨 낙이 있냐?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본 한도 내서 다 공개해가지고, 절대로 이건 돈 받고 사고 한 쪽 내가 받아먹은 적 없고,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 도생들한테 무조건 다 공짜로 무료로 해서 진리 봉사하고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정도지 말이야. 뭘 해가지고 뭘 돈 받아먹고 그게 비즈니스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 함께 이번에 우리 1만 년 만에 우리 역사 문화에 그런 그 전당을 세우는데, 이건 국민 축제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는 누구도 함께 참여를 잘 하셔가지고 와서 수행도 같이 하고 진리도 배우고 거기서 축제 문화도 열고 하는, 앞으로 이 우리 자랑스러운 이 멋진 과제에 함께 하셔가지고 한 3년 후면은 이제 완공 될 텐데, 거기 1만 2천 명이 앞으로 그 도통을 전수받아가지고 후천 세상을 개창하는 그 역사 문화의 그런 그 수련장도 되면서 문화원 그 교육장도 되고 그러는 거니까, 앞으로 다 함께 크게 성공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병난을 극복하고